네, 오늘은 창세기 10장 전체를 함께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슬기로운 믿음 생활. 시작. 슬기로운 믿음 생활. 오늘 본문을 좀 먼저 간단히 살핀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살 되었을 때 99세 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너는 나의 앞에서 완전히 행하고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고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근데 이름을 바꿔서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 민족의 아버지. 문민족. 모든 만민의 아버지. 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부인인 사라도 사레였어요. 사레의 이름을 사라. 사라라는 뜻은 공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을 웃음이라는 이삭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 이따가 이제 아들 낳을 때 이삭이다. 그건 웃음이라는 뜻인데 사레의 이름은 공주로 바꾸시고 이게 두 사람에게서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늙은이가 무슨 아기를 낳아. 하나님도 참 웃기셔. 속으로 약간 비웃듯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불순종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어이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도. 왜? 자기 몸이 100세가 어떻게 100세의 자식을 낳겠어요. 또 사례가 나이가 90세인데 어떻게 90세에 애기 나겠어요? 권사님? 90세에. 이게 좀 신기한 일이죠. 근데 성경은 이게 불가능한 것들, 여러분이 왜 이런 거냐면은 하나님은 완전히 불가능할 때 역사하셔야 그게 믿음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요. 가능한 것들은 아이고 그렇지 이러지만 아예 그냥 불가능한 것에서 믿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이미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나 복을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13살 된 내 저기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하는 소리로 듣고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삭이란 뜻은 웃음이에요. 웃음. 자, 이 약속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며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고 약속의 완성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정의 길목,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의 모든 시간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응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증표로 뭘 행하라고 말하면 할례를 행하기를. 내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구별된 표를 뭐로 할까?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뭐로 하시냐고 말씀하시냐면은 생식기 남자아이들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걸 할례라고 해요. 코피를 잘라내는. 할례는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고백이에요. 모든 생명이 어디서 나와요? 남자아이의 생식기에서 흘러나가서 그 아내에게 들어가 거기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생명이 시작되는 그 근원에서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여 드린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날 바로 자신과 모든 집안의 남자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인간의 불가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품었습니다. 그 말로만 믿습니다 아니고 뭐로 믿음을 보였냐? 할례로 그 믿음을 표현했어요.
오늘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27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때 그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현재 사는 우리에게 오늘의 이야기로 뭘 말씀하시냐? 아까 말씀의 제목대로 슬기로운 믿음 생활.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는 백성에게 슬기로운 믿음 생활은 어떠해야 합니까? 사실 사는 게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도 가물가물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다고 하지만 나도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냥 하나도 그것이 뭐 되어질 것 같지 않고 그냥 현실에서 이루어진 거 그냥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하며 희망을 잃어버린 채 그냥 하루하루 그냥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이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수요일 예배 드린다 하루 지났더니 금요일이고 그러더라고. 사는 게 잘못하면 넋 없이 살아가요. 이럴 때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다람쥐처럼 막 이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날마다 신선하게 살 수가 있어요. 어떤 믿음 좋은 장로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내 일상생활 보니까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직장 가고 또 하고 퇴근하고 또 그러면 또 하고 똑같이 반복되고 늘 일하는 게 지루하니까 그게 삶의 매너리즘이 느껴지면서 아유 사는 게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은 날마다 새날을 주시겠다고 그러고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새 맨날 다람쥐 쳇바퀴처럼 다람쥐가 돌면 또 쳇바퀴처럼 막 돌잖아요. 우리 그거 보면 어때요? 다람쥐 옛날 쳇바퀴 도는 거 동 아저씨들이 이렇게 뭐 이게 가져와가지고 뭐 파는데 그 거기 여기 니아카 옆에다가 그걸 딱 달아놓고 뭐 팔면서 그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보여주는 거 기억나는데 그거 보면 재밌어. 그냥 다람쥐가 그냥 계속 그렇게 돌아. 그냥 인생이 똑같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이 똑같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육체로 살 때는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면은 하나님과 생생한 만남의 생활이 없으면은 그런 생활 속에서 날마다 뭐 새로움을 느낄 수가 없는 게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침마다 새롭다고 그랬어요. 그 새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그게 날마다 이게 말씀으로 만나는 하나님. 여러분이 새벽기도 이게 드리면서 하나님과 나와 말씀으로 새롭게 만나는 걸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밌는 동화책 이야기네 하면서 유인전 이야기네, 아니 재밌는 소설책이네처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영이잖아, 영으로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육신의 삶까지도 새로움을 느끼도록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막 전화해갖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하는 어떤 집사님처럼 어느 집사님 한 분 아유 목사님 새벽에 말씀 나누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 자리에 있네 여기. 그처럼 정말 감사가 느껴져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얘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 찬송 우리 복음성가 중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하잖아요. 예? 말씀으로 찾아온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딱 천국에 도달해서 이제 주님 아이고 그 광명한 천국에서 주님 이제 내 때가 왔군요. 이제 내 순서가 왔군요. 나보다 먼저 가신 권사님, 우리 시아버지, 우리 시어머니 다들 믿음 생활하다 갔는데 이제 내 때가 왔군요 하고 딱 그 다음 호명하면 들어오세요 하고 아무개 하면은 예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한다 하고 주님이 손을 얹고 광명한 죽음 이후에 천국에 이를 때 그것이 정말 사모하는 그 천국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때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그것을
도달할 때까지 지금 인생의 삶은 지치고 힘들고 앞으로 오래 살아도 오래 사는 대로 그 시간마다 어떨 때는 괴로움도 오고 고달픔도 오고 기다려야 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살아가는 시간 세월 속에 어떻게 슬기롭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더는 희망을 기대할 수도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지치고 지쳤어요. 그게 딱 몇 년 지간,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 13년 기간이 그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스마엘. 자기들은 이스마엘을 낳고 나면은 그것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의 힘으로 이루어 놓은 줄 알고 그렇게 허튼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엉뚱하게 젊은 여자에게서 아기를 낳는데 전혀 하나님의 응답이 걔 아니다. 걔 니네들이 실수한 거다. 그건 내가 준 믿음으로 난 행동이 아니라 니들의 욕심으로 시작한 일이다. 니들은 잠시 기쁠지 모르지만 나는 그걸 너와 약속하지 않은 거다. 그건 부도난 거다. 그건 니들이 사기당한 거다. 니들 스스로가 사기친 거야. 나한테. 나 그거 허용 안 한다.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냥 아무 말 없으시다가 나타난 게 99세 때 딱 나타난 거예요. 딱 13년 지난 뒤에. 이스마엘을 태어난 후 13년 뒤에. 그때가 이제 아브라함이 99세예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치고 지칠 때 찾아온 거예요. 지치고. 그냥 빨리빨리 얘기 안 하셔. 하나님은 어떨 때는 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도 어떨 때는 지치고 지치게 기다리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이들이 보여야 할 슬기로운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대요. 우리도 하나님이 언제나 쉽게 허락하는 경우 별로 없어. 진짜 믿음을 볼 때 쉽게 주는 것들은 그냥 믿음 이후에 하나님이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 응답하는 거고, 내가 뭐 하다 보면 막 탁탁 뭐가 되어지잖아요. 그거는 가볍게 보세요. 안 되는 일이,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는 것만 신경 쓰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믿음을 볼 수 있는 기회지, 그냥 뭐든지 순조롭게 되어지는 거 보면서 야 나는 믿음 좋아. 그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겪는 일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여겨질 때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슬기로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슬기로운 믿음 생활하려면 뭐 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여러분 정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좀 같이 이렇게 설교 듣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오늘도 설교하시네라고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성경 읽은 것 같고 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지금 김병수라는 스피커를 통해서 지금 들려지는 소리라고 영적으로 들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영적 생활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또 뭐를 해야 돼요? 딴 얘기하지 말고 뭘 말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그 이야기들만 전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 나눴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믿음의 사람 누구?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 얘기가 누구 얘기가 돼야 돼요? 네, 우리 얘기가 돼야 돼요. 아멘.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믿음 생활에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중요해요. 설교가 참 중요하기도 하고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고 누군가 만나서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는 기다리는 힘든 시간에 더는 기다릴 수 없는 그 힘든 시간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가 할 수 없는 지금 시점에 있지만은 내가 너의 몸에서 네 아내와 너 몸에서 이삭을 나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라고 하나님이 소개하는 거예요. 약속을 이룰 바로 나 자신 하나님, 나 하나님을 믿어라. 너는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이거 믿나? 너는 못하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너 그거 믿냐? 이거예요. 그분은 순간순간 오셔서 우리 안에 의심을 깨트리고 당신 앞에서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해요. 그 완전함이 뭐냐면 완전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완전이에요. 우리에게서 완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완전이에요. 믿음은 완전이에요, 완전. 인내이기도 하지만 완전. 그 완전은 어떤 완전이냐? 내게서 발생된 완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못해요. 그냥 믿음이 완전케 해요. 그 믿음으로 오는 완전,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더 원하지 않아요. 네가 뭘 많이 잘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를 믿음으로 완전해져라.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온전해라. 그 말 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나의 앞에서 완전해라. 이 말은 뭐냐면 나를 완전히 믿어라. 아멘. 오늘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분의 음성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완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완전은 인간적으로 내가 완벽하게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완전함을 드러낼 수 있음을 나는 도대체 의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믿습니다. 그것이 완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너는 도덕적으로 완전해져서 내 앞에 서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얼마나 믿느냐? 그것을 온전하심으로 표현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 시작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해야 할 바를 행하라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시키시고 마침내 뭐라고 하냐면 할례를 명하시잖아요. 징표를 행하도록. 너가 지금 내 앞에서 믿었다 하는 그 믿음의 증거를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니 너 아이들 남자아이들이나 너부터 모든 생식의 시작인 그 포피를 찢어서 나에게 바쳐라. 할례를 행하라. 이건 죽는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죽어라. 이 죽음의 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식기의 피를 잘라서 죽는다는 것은 너의 온몸을 거룩히 구별하라. 그 말이에요. 내 것으로 바쳐라. 이제 내가 책임지마. 아브라함은 식솔들을 모아서 즉각 그걸 실행해요. 우리가 한 1년 있다가 하자. 이 뒤로 미루지 않고 즉각 실행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믿음 생활은 말씀을 듣는 대로 즉각 순종하고 즉각 따르는 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차차 믿음이 생기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은 지금 결단하고 행할 때 그게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으로 할례를 행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의심과 불신 사이에서 좌고우면하면은 안 됩니다. 의심과 불신 사이에서 좌고우면하지 말란 말이에요.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지금 이행할 바를 순종하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지금같이 의료시설이 잘 돼 있어서 하루 가서 이게 수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잘라내는 거. 그리고 뭐 약을 취하고 뭐 어떨 땐 진통제라도 먹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건 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다가 잘못하면 진짜 나중내 할 거예요. 그냥 누가 그걸 하겠어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지. 사람 생각으로 하겠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잘라내는데. 예? 얼마나 참 아유. 여러분 그러니 그 고통스러워도 할 건 해야 돼. 믿음으로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고통스럽다고 안 하면 그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고통스러워도 해야 돼요. 아침에 새벽에 예배 나오는 게 고통스러워도 나와야 돼. 주의 음성. 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해야 할 바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 이 모든 믿음을 나는 완전한 자다 하고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이름을 바꿔주면서까지 의지를 밝히셨는데도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런 거 보고 이거 아브라함 못됐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해하지. 뭐 이름 바꿔주는데도 실실 웃으면서 웃기다고 그렇게 하냐.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가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로 곁에 있어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만에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이뻐 보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넋두리 하더라도 그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넋두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과 환경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정 알잖아요 하면서 하지만은 그러나 그 깊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뭐든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해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무르지 않으세요. 알아. 아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지금 얘기하니까 너 생각 고쳐먹고 좀 단단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자 이게 너 이름 바꿔라. 너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하고 하나님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주님이 꾸중 대신에 다시 자식의 이름까지 알려주면서 이거는 내가 그냥 너에게 확실하게 말하는 거니까 아들 이름 난 아들을 알 거다. 분명히 내년에 올해 99세인데 100세의 아들을 알 거다. 그 아들이 누구냐? 이름이 이삭이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알려주면서 약속을 해주자. 이거 하나님이 그냥 나를 위로해 주시는 말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진짜로 해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성경을 읽어도 목사님 뭐 그냥 그게 그런 것 같고 늘 그래 이러면 안 돼요. 계속 말씀 곁에 의지하고 있어야 어느 순간에 안 보이던 안 느끼던 것이 확 느껴지면서 말씀을 통한 믿음이 확 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희미해요. 그냥 안개같이. 그런데 계속 그 근처에 있어야 그 희미한 것이 눈에 환하게 보이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귀를 열고 말씀을 자꾸 들으시면 또 들었던 말씀이 어느 날 이제 어느 순간에 진짜 그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지는 날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늘 하나님이 이렇게 와서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생의 삶이 뭐냐?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게 즐거워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쁨이 되고 주의 음성이 듣는 것을 즐거움이 되고 또 내가 주님 앞에 마음껏 넋두리하며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영생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길러내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누가 길러내시냐? 하나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길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 잘 나오니까 좋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집요하고 강한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생생하게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고 마칠게요.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13년의 기다림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지치고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재확인했어요. 이전에도 말씀하셨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지칠만도 했어요. 하나님은 딱 당신의 때가 이때가 이제 아브라함한테 내가 말했던 거 언약을 맺었던 것들을 실현할 때구나 하는 때가 되니까 어김없이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지쳤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치고 지치는 일이 있어도 견디고 인내하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 당신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그리고 깊이고 성취시키시는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약속을 재확인시키시고 징표를 주시고 새겨주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지루한 우리의 삶을 이제는 지루한 삶에서 역동적인 삶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분의 전능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행할 일을 미루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면서 하니까 하지 이런 삶보다는 그냥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지금도 역사하심을 늘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슬기로운 믿음의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할게요. 더딜지라도 반드시 약속은 이룰 것이니 따라서 시작. 더딜지라도 반드시 약속을 이룰 것이니 그분 음성을 들으며 신뢰 가운데 해야 할 일을 해가자. 그분 음성을 들으며 신뢰 가운데 해야 할 일을 해가자. 다 길게. 더딜지라도 반드시 약속을 이룰 것이니 그분 음성을 들으며 신뢰 가운데 해야 할 일을 해가자. 시작. 더딜지라도 반드시 약속을 이룰 것이니 그분 음성을 들으며 신뢰 가운데 해야 할 일을 해가자. 이거를 개인적으로 다 하나씩 하라고 하면은 막 힘들 것 같으니까 한번 그냥 다시 한번 외운다 생각하고 따라서 같이 합시다. 제가 한 번만 더 해주고 그 다음에 전체 한번 합시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약속을 이룰 것이니 그분 음성을 들으며 신뢰 가운데 해야 할 일을 해가자. 시작. 더딜지라도 반드시 약속을 이룰 것이니 그분 음성을 들으며 신뢰 가운데 해야 할 일을 해가자. 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기로운 믿음 생활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약속을 이룰 것이니 그분 음성을 들으며 신뢰 가운데 해야 할 일을 해가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의 모든 삶의 흔적 속에 주님과 함께 숨쉬고 주님과 함께 말하며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주님 시간에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괴롭고 어려운 육체적인 고통과 어려움과 또 지칠 만한 삶의 현실에서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힘을 주셔서 해왔는데 갑자기 우리 안에 그러한 매너리즘이나 지친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 이때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찾아올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깜깜한 이 새벽 그때 바로 광명한 새벽별이 떠오르는 순간에 가장 어둡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나라의 현실이나 삶을 볼 때 지치고 지칠 때가 있고, 가정이나 내 삶의 현실에서도 어떨 때는 정말 기다리다 지칠 만한 때가 있는데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지 않고 늘 하나님을 매달리며,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고 언제 이루실지는 모르지만 막연하게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살아왔을 때, 하나님은 너 잘 견디고 이겼구나 하고 어느 순간에 당신의 시간에, 당신이 약속한 그것을 이룰 시간에 나타나셔서 너는 나 앞에서 완전하라. 다시 말해, 나를 온전히 너가 믿었구나. 그 믿음 안에 거하라.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조금만 뭐 안 되면 쉽게 실망하고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내 방법대로 마음대로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믿음 안에서 견디고 이기고 순종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을 만나서 행하셨던 모든 그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을 쫓아서 살기 위해서, 슬기로운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바를 이행할 수 있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삶이 있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